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이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모든 사람의 복주 생명의 말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환한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가고 쥐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으시오니 나라는 진대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애 많아
46장 찬양을 하나 더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그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바디도록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의 언약을 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작은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을 성령으로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뇨 말씀하시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가기를 원하며 사단의 세력을 이겨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주도록 주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로 띠를 띠게 하시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저들의 사악한 괴계를 동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게 도와주사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참으로 저들의 모든 땅을 장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복자의 발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가슴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짐으로 우리와 하여금 예수 생명의 떡을 먹으며 피를 마시며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앞으로 계속하여 수요 저녁 예배와 안주를 금요일 저녁 말씀, 수요일 저녁 말씀을 그림자 관통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신 말씀을 연결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가장 중심되어지는 중심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그림자 관통성경이라 하면 골로새서 2장과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세미나 제목을 그림자 관통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성경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 틀림없으시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가장 큰 희생을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구원과 기쁨이 영생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지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짓고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지으시되 자기가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었던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 영생을 도적질 당했어요. 강도질 당했어요.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겨서 마귀에게, 죄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썩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악한 죄에 이끌려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인간이 죄에 빠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이 인간이 영원히 멸망과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사건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에 빠진 너희가 내가 보낼 나의 구원자 희생 양이 되어질 대속주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고 따라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책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각본을 준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국의 대문호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글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인생은
연극의 무대 위에 자기의 역할을 따라 올라와서 잠시 자기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 시나리오를, 그 줄거리, 전체 줄거리를 계획한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이고, 그것을 무대 위에 올린 이는 감독이고,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연극 무대 위에 각자의 역할을 맡은 부분을 지도받는 연출자 성령님에 의하여 보내짐을 받은 존재. 그것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의 시나리오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어 오늘 우리로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소설책을 읽든지 읽다가 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존재가 누구냐 하면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각본을 준비하신, 이 구원의 각본을 준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설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영생을 발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똑똑함과 영특함과 지혜로움과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구별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신령한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뜻에 이르르는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내 삶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 관통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짐승이 한 말, 귀신이 한 말,
마귀가 한 말, 사탄이 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말, 심지어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 말도 있고요. 또는 풍자적 해석으로 나무들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물의 역사, 그리고 사건의 역사, 교훈, 비유, 상징, 절기, 성막, 성전, 이러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커다란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있죠. 그런데 이 거미줄이 아무리 커도 하나로 연결돼요. 그래서 거미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미줄 하나를 자기 다리에다가 딱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파리나 나비나 나방이나 메뚜기가 가다가 이렇게 탁 걸리잖아요. 걸려서 파닥파닥 하면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에 올려놓았던 다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거미는 즉시 깨닫습니다. 걸렸다. 어디쯤이다. 그래서 재빨리 와서 그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 거미줄을 끌어내느냐? 성경은 아무리 복잡하고 그리고 어지럽게 난해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기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저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복잡하게 난해하게 되어진 이유는 사단이 신학이라는 이상한 학문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쪽쪽이 찢어놓고 깨어놓고 난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관계가 없는 머나먼 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쪽쪽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기록된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된 때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어졌어요. 그 기록한 성령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들은 약 40여 명에 달합니다. 1600년 동안에 40명이 한자리에 모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목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잡던 어부도 있고 세금을 받던 세리도 있고 별하별 사람들이 다 성경의 저자로 성령이 그들을 불러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의 연대가 다 다를지라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다 다를지라도 이 사람들의 색깔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다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은 기가 막힌 통일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복잡하게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어가고 성령에 가장 많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책을 쓰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흩어진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지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험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 그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험악한 사건들과 사단의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가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여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의 기록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 그리고 9장 24절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어진 이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정결규례가 있어요. 마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절기가 있고 월삭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 있고 지켜야 할 규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 그림자들을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그 그림자를 입게 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잠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오기 위한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인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 아니라 참것, 하늘에 있는 것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므로 성소는, 성전은 그림자요, 그 그림자의 참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율법도 그림자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시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잠시 이 거미줄을 그렸는데 이 거미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거미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모든 연결되어진 이 줄들은 그림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교훈, 그리고 상징, 비유, 사건, 인물, 역사,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주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전등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불빛에 따라 제가 서 있는 각도에 그림자들이 생깁니다. 저 멀리 있는 불빛에 의하여 제 그림자는 크고 길게 드리워지고요.